666은 이제 소위 적그리스도인데 원독자들에게는 지금 박해하고 있는 도미티안을 의미하지만 이런 일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 일어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내가 그루라 할 자가 계속 나올 거다. 그가 기적을 행할 것이고 어떻게 하든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인데 적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적그리스도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도 수시로 계속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666 같은 존재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 그 역할 잘해주고 있고요. 지금 인도 가면 지금 인도 선교사님들이 엄청 추방당하고 있어요. 예. 지금 최근에 엄청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모 선교사님이 아주 젊은 선교사님이 식인종들한테 복음 전하러 갔다 얼마 전에 화살 맞아서 돌아가셨거든요. CNN 뉴스에도 나고 했어요. 최근에 복음 전하러 가다가 그래서 인도의 힌두 기호를 기반으로 한 정부가 지금 선교사들을 엄청 쫓아내고 있고 또 모슬렘 지역에 모슬렘으로 공산권에 가면 공산권으로 이 정부와 거기에 발맞춰가는 거짓 선지자의 그 모습들이 합쳐져서 계속 쫓아내고 순교시키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이고 이런 식으로 순교도 일어날 거고 경제적인 박해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끝으로 가는 징조일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또 그러한 어떤 인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인물과 그 밑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는 사실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손바닥 뒤집씩 푹 하고 끝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누가 666이냐라는 거를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도처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고 계속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때에도 그런 사람이 또 일어날 것이지만 주님에 의해서 끝날 전쟁이고 그 주님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것이 맞춰질 그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의 부르심에 그냥 충성되이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서의 종말론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요. 데살로니 전후서에서 보여주는 종말론의 핵심은 그냥 현상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성적으로 거룩함으로 지내고 그리고 이웃사랑하고 더 나눠주고 특히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더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 당장 왔다라고 얘기해도 속지 말고 지금의 현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다 말세에 대한 가르침인데 마지막에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가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이럴 때 너희가 관심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미혹되지 마라. 이세벨의 가르침이든 발람의 가르침이든 아니면 유대 교회에 의한 어떤 박해이든 제국의 종교에 의한 박해든 간에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미혹되지 마라. 주의하고 깨어있어라. 두 번째 관심해야 될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그때에 비로소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삶에 관심을 둬라. 이 두 가지가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와 그때의 징조가 무엇이냐라는 것의 핵심이었는데 언제냐는 너의 관심사가 아니다. 알 필요 없다. 나도 모른다. 근데 끝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 끝은 온다. 라는 것이고요. 징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런 징조들이 있어야 끝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때가 돼서 무화과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는데 이 징조는 그 때가 됐다는 것을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때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때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는 진짜 끝이 올 수 있는 때가 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관심 가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부르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복음서에서 나오는 종말론에 대한 핵심이고 데살로니가에서의 핵심은 그 거룩한 삶을 쭉 살아라.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나오는 종말론의 핵심인데 요한계시록은 그 종말론을 종합해 놓은 거와 똑같아요. 여러 가지 상징 체계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복음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그 내용의 종합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666은 사실은 누구냐라고 딱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제국 정치적 힘과 그것을 돕는 정치적인 거짓 종교가 합쳐져서 끝까지 미혹하는 일, 심과 그리고 그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핵심은 그게 누구든 그게 무슨 가르침을 우리에게 미혹하든 간에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는 삶의 방법이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막을 했는데요. 이제 사막 6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5장에 천사가 이렇게 쭉 오는데요. 세 천사가 나오면서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지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창조주라는 의미면서 사실은 심판의 대상이 바로 이 창조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을 불어줄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도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에 관련된 부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나팔 때는 3분의 1 부분적으로 약간, 그리고 대접 때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거기에 심판이 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온다, 이런 의미고, 그 새로운 하늘이라는 것이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그 원판을 다시 회복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때가 이뤘다라고 외치고요. 두 번째 천사가 외치는 것은 그 심판이 바벨론에게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5막과 6막이 이 심판의 내용인데 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그런데 그 심판은 지금 너희를 현재 박해하고 있는 음녀 바벨론에게도 미친다 라고 이제 첫 천사와 두 번째 천사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너희들과 큰 성 바벨론, 음녀인 이 로마를 비교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열국 가운데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국과 열국이라는 게 10개의 나라라고 문자적으로 써 있는 건데 그 의미가 모든 나라라고 하는 열국으로 이제 표현되는 건데, 그래서 그 바벨론과 그 바벨을 쫓았던 나라들이 다 이제 심판될 거다. 이게 두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이고요. 세 번째 천사가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지 말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그래서 끝까지 이겨라. 이게 나중에 이제 2장 3장 가면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겨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음녀와 음행을 행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음녀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힐 때에 밟힐 것이고 불과 유황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심판을 만나지 말고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잠깐이고 그의 그 선한 행실이 그를 따라오면서 그가 영원한 안식을 허락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천사가 음녀와의 동참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천사의 말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인 사막 6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이죠. 여기도 천사가 3명이 나오는데
이 천사들이 말할 때마다 이제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인자와 같으니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제국 다음에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분이죠. 인자와 같으니의 알곡 추수와 그리고 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포도 추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곡은 이제 복음서에 의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걷어들이고 이 포도 추수는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 넣고 이제 밟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심판을 묘사하는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죠. 포도주 틀에다 넣고 포도주를 팍팍팍팍 밟아버리면 툭툭툭 터지는데 그럴 때마다 포도의 빨간 물이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 이미지를 심판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추수가 나오는데 우리는 알곡의 추수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 발에 밟히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심판을 보게 될 것인데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추수된 포도들이 들어가서 밟혔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빨간 물이 1600 스타디온까지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 스타디온은 192m이고요. 거기다가 1600 스타디온을 곱하면 307.2km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이니까 1600은 4 곱하기 4예요. 4는 피조세계를 포함하는데 피조세계, 피조세계. 그리고 10은 많다는 뜻인데 10 곱하기 10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대접 심판이 3분의 1만 땅과 하늘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에 심판되었던 이 다팔재앙의 확장으로 모든 하늘, 땅, 모든 바다, 모든 땅이 다 심판받는 것으로 확장되는 게 대접 심판이고 이 6장 10에서 17절 우리가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날에 하늘이 둘둘둘 말려가고 별들이 다 쏟아지는 이 그림이 똑같은 다 그림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이 심판은 세상 모든 만물 피조세계에 어김없이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적 상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팍 밟았는데 그 피가 말 여기 굴레까지 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심판의 이 이미지는 19장에 백마타고 충신, 진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쓰고 왕관을 쓰고 입에서 칼이 나오면서 백마탄 흰옷 입은 군대를 몰고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제3편의 왕의 귀환이라는 편이 있는데 물론 제2편의 헬름 계곡의 전투에서도 보면 그 전투의 마지막이 말탄 군대가 계곡으로부터 밀고 내려와가지고 적군을 다 밟아버리는 이미지로 끝나는데 이 3편에서도 그 백색 도시 그 도시에서 전쟁이 이루어질 때 마한의 군대가 이 언덕 위에서부터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밀고 내려오는데 이 적군들을 다 밟아 이겨서 죽여버리거든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심판할 거라는 것을 이 영화가 보여주는 건데 거기서 보면 이 전사들이 타고 있는 말들은 제주도 조랑말처럼 요만한 게 아니라 말 굴레, 말의 입 있는 쪽이 거의 2m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말들이 그 적군을 해서 앞발이 들어가지고 머리통을 팍 가슴팍을 팍 밟아가지고 진이길 때 피가 팍 튀는데 그게 여기 말 굴레까지 막 2m까지 튈 정도로 막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 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그 심판은 모든 피조 세계에 다 미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존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각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19장에 나오는 그 만군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셨을 때의 모습을 다시 여기에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심각성은 모든 땅에 이르고 그 아주 처절한 심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와 동시적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 발 아래에 있었던 모습과 똑같아요. 청명한 유리바다 같은.
거기에서 짐승과 그 상의 이름의 수, 제국의 박해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겨내고 벗어난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있게 되는데, 그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5장 한번 펴주시겠어요? 15장 3절 4절이 그 노래인데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모세와 어린 양을 연결시키냐면, 모세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죠. 그 모세와 똑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이미 가져오셨지만 아직 가져오지 않은 이 중간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완전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데, 그 이미와 아직은 예수님이 오셔서 딱 소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와 아직의 시간을 사용하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예수의 군대로 이 땅 가운데 투입돼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도록 태초에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그 특권을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인간인 우리가, 신인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크리에이션, 뉴 크리에이션인데, 그 아담처럼 새롭게 창조된, 성령 안에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는 특권을 이 땅 가운데 누리도록 하는 기간이 천년왕국이에요. 19파기10의 그 중간, 예수님이 오신 초월인과 재림 사이 그 중간인데, 그 기간 동안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이 비교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그 그림자를 시작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자, 15장 3절 4절이 그 노래인데,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아멘. 찬양의 노래는, 찬양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의 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데 구원과 심판하시는 거죠. 이것이 기이하고 의롭고 참됩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은 늘 옳습니다. 참됩니다. 누구도 딴지 걸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심판하세요?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왜 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기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라고 해서 곧 오시려고 했었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싶어서 지금 2000년을 기다리셨거든요. 뭘 더 기다리라고 하냐라는 것이고, 그 2000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이 순교와 박해와 고난의 그 고통을 통과해가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리 하나님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고, 정말 자신의 백성들 맞아 죽고 목 잘려 죽고 순교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귀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자신의 백성 죽는 것들 보면서, 스데반 죽는 거 보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하셨던 그 주님이 2000년을 그걸 하면서 기다려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너무 빨리 오셨어요.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시는 이 일, 이 구원과 이 심판은 옳고 참됩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일은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라고 이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진 이 심판과 이 구원의 이 마침표는 옳습니다. 참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때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에게 가져오는 얘기까지의 한 패턴인
이제 사막, 그리고 7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관점에서 다시 1장부터 보시면요. 1장부터 3장은 그래서 사단이 권세를 준 두 짐승이 지금 이 땅을 박해하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 9절에서 20절은 요한이 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독자들인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들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는 환생한 네로인 도미티안 이 황제들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우리의 생사 여탈이 얘네 손에 달렸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 멀구나. 우리는 버려졌구나. 우리는 고아와 같구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고난당한 사람들이 느끼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요한이 본 것은 정반대의 글을 봤어요. 7 금초대를 봤어요. 본문이 이 7 금초대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4장에 나와 있는 황금 등대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7 별을 봤어요. 7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인자와 같은 일을 봤는데 바로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온 하나님 우편으로 인도된 그분이죠. 촛대 사이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버리고 멀찌감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세요. 늘 보고 계시고 신봉하고 계십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제사장 복장 같아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에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습니다. 히브리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순결하시고 죄 없으신 분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하얗게 표기하고 있죠. 그 눈이 불꽃 같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레이저를 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주석 같아요. 맞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발로 차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 발로 팍 밟아보면 피가 2m까지 팍 튀면서 그것이 모든 피도세계까지 미칠 그런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아요.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할 때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거든요. 이과수 폭포나 막 이런 유명한 세계 아주 큰 폭포들은 몇 킬로 밖에서도 그 물소리가 막 웅장하게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위엄 있는 목소리로 있다는 거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버려진 고아인 줄 알았는데 교회를 신방하고 다니고 계시고 그 사역자들을 확 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있습니다. 말씀이 권세로 쫙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영광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손을 따갖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시작했고 내가 세상을 마칠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죽었다가 이제는 살았다. 그래서 내가 열쇠를 갖고 있다. 생명과 죽음 이건 다 내가 주관하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이 자체가 지금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우린 고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7 교회에 편지하라 하면서 한 교회에 한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하는데요.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러한 땡땡 있는 교회에게 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는 인사 부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아까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를 묘사해요. 그 교회의 어떤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 예수의 어떤 그래서 이 부분적인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고쳐라 수정 얘기하고 안 그러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약속이에요. 내가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김을 위해서 이미 이긴 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김을 계속 유지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패턴으로 7 교회에 말하게 되는데요. 라오디게아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서머너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할 게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만 있는 교회를 더 사랑하거나
책망할 것밖에 없는 교회를 싫어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 7교회 사자를 다 보호하고 계시고 그 7교회 중에 얘네 칭찬할 게 없어요. 거기에 운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7교회 사이를 계속 다니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하지 않아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문제 많은 교회나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는 교회나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패턴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 이 부분은 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살짝 넘어가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고통스러운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약점인지를 정확히 다 알고 계시고 여전히 그 교회를 다니시며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개척교회든 뭔가 위대한 일을 해내는 교회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모든 교회 하나하나 구석구석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함께 하시고 똑같이 사랑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냈는데요. 2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것에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교회의 속속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요. 자, 8절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 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한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안다. 네가 무슨 고난을 당한지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에게 얘기하는데요. 13절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다. 아우구스투스 로마 1대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요. 황제 숭배 신전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거 내가 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18절 보면 두아디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건데 19절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 거보다 많도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잘하는지도 아세요. 3장 1절 사대교회에게 편지하는데요. 3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다 아세요. 7절에 보면 빌라델비 교회 얘기하는데 8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14절 라우디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 안다.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너희가 미지근해 갖고 내가 역겹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못하는지도 아세요. 그런데 19절 한번 봐주세요.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칭찬할 거 하나도 없고 역겨워서 토해버릴 것 같지만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불러줘요. 눈 씻고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교회를 향해서 나 너 사랑해. 그래서 난 너 포기하지 않고 지금 너에게 책망하고 너희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봐야 될 핵심이에요. 나는 알아. 다 알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눈이 7개를 갖고 있어요. 양인데 괴물이죠. 눈은 보는 거고 7개의 눈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제가 아는 찬양 중에 가장 두려운 찬양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유일하게 나를 보는 시선.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복음성가 중에. 스티커죠. 내가 숨어서 이상한 짓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나를 보고 있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찬양에서의 핵심은 주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경고를 하기보다는
다 알고 계신다 이런 개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그 지독한 스토커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 필요들 아주 떨림까지 주님께서 다 보고 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함께 씨름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고통하시고 함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 손에 꽉 쥐고 계신 분,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들을 향해서도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이 이 7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도 주인이고 처음부터 그랬고 끝까지 주인인데 지금 너희 말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피를 더 흘리고 함께 그 내가 십자가를 졌던 그 자리에 너희를 같이 해야 하는데 너희가 이긴 자다. 주 안에서 죽자.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나 내가 내 날에 들어왔을 때 이것들 그냥 다 밟아버리겠다. 그냥 꽉 밟아보고 피가 2m 튀게 하고 싹 내 백성 건진 것들 싹 쓸어버릴 테니까 이 불쌍한 것들 구원하는 일에 함께 하지 않겠니 하면서 지금의 삶을 이긴 자로서 같이 그 참여하자고 지금 말하면서 이 교회에게 얘기하는 게 다 아는데 네가 어떤 고난이 있는 것도 아는데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을지도 아는데 죽도록 충성하자. 네가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너무 사랑스럽다. 함께 가자. 이제 이 얘기가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보내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2장 3장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복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는 안식과 축복이 그 부가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출애굽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요. 18장까지는 출애굽을 다루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신의 산 언약을 다루면서 언약하신 하나님이에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다루면서 물론 이 안에 제사장의 복장까지를 포함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서 누리는 것이 구원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는 이 25장에서 40장의 중간에 32에서 34장이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성막을 주는데 이 백성은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말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말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가나안 땅 주겠다. 근데 난 안 갈래.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가는 이유가 난 니들 보면 다 죽여버릴 것 같다고. 하는 짓거리 보니까 확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갈 텐데 그리고 내가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 땅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도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게 하고 부귀 영화를 준다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리인 것 같아요. 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당신 안 가면 못 간다고 버팅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뜻을 돌이켰다고요. 구원의 핵심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 주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의 핵심은 예수 그 자체예요. 그 예수와 같이 사는 게 영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옥은 영원히 산다고요.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영원히 사는 게 진짜 구원이고 이걸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받는다는 거, 둘째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 이거 다 예수와 친하게 지낸다는 얘기예요. 흰돌 준대요. 거기 새 이름이 써있대요. 그 흰돌이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 준다는 거예요. 새벽별 누구예요? 22장 16절 보면 예수님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예. 성전이 기둥되게 하겠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둥은 못 빠져나가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 주는 거예요. 예수의 보좌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얻는 복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이제 2장, 3장에서 봐야 될 핵심이고요. 이제 4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인재앙인데, 특별히 4장, 5장 아주 긴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하나님 볼 수가 없죠. 그 앞에 7 등불이 있어요. 예. 이것도 다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7 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앞에 세상 피조물을 상징하는 4 그룹이 있어요. 그 삼일체 하나님이 이 그룹에 자장하신 것이 피조 세계를 창조한 7일의 창조 연관되어 있는데, 그 옆에 24 장로들이 그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면류관을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유 첫 번째, 무겁다. 그렇죠? 목 디스크가 와요. 두 번째, 가치가 없다. 천국엔 금이 제일 많기 때문에 금이 제일 비싸요. 천국 갈 때는 여러분들이 돌멩이를 들고 가야 큰 값어치를 얻을 수 있어요. 가격은 희소성에서 나오는 건데, 개나 소나 다 금집에서 살고 모든 게 다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은 제일 가치가 없어요. 우리로 보면 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근데 가장 중요한 주님에게 이 면류관을 드리는 이유는 무겁고 싸서가 아니라, 어차피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를 거기에 숟가락에 얹어서 그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영광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참여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 장군이 6,000명 이상의 적군을 죽이고 대승을 거둘 때만 로마 시 안에서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그 장군이 4개의 흰말이 끄는 전차를 딱 타고 가면서 맨 앞에서 영광을 얻을 때에 우리 성도들을 올라와라 해서 이 마차회를 올려주시면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림으로서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우리를 늘 당신의 개선 행진에 참여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의 때에 예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이 구원의 일에 숟가락 하나 딱 얹어가지고 누리는 영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이게 내 영광이 아니고, 이 영광과 이 복됨은 오직 당신 것입니다 해서 주님한테 받은 그것을 다 주님에게 내놓는 24 장로의 모습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로 시작해서 그 누구도 주인이 없어요. 주인 노릇해서도 안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목숨같이 지키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을 해야지 내가 주인이네, 내 말이 맞네,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네, 50년 다녔네,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몇 년 했네,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다 이것이 주님의 한 일이고 거기에 내가 숟가락 얹어갖고 이 영광을 얻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다 주님에게 이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는 보좌입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 5장으로 그 씬이 딱 넘어가면, 4장에서는 하나님이 집중돼서 조명됐다면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돼서 조명돼요. 왜냐하면 그 처음부터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끝까지 주인이었던 그분의 권세를 누가 사용하시냐면 예수가 사용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 현실 세계에서는 없는 그림이에요. 이런 사자와 어린 양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은. 만약에 있다면 사자가 소풍 갈 때 신선한 그 도시락을 싸갖고 온 경우 정도만 이게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없는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유다의 사자이면서, 이게 이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사용했던 용어예요. 그래서 유다가 사자고 그 사자 유다에서 홀이 통치자가 계속 영원히 나올 거다라는 그 유다의 사자인 그분이 또 양면적으로 어린 양이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신 이 이중성을 가진 메시아가 통치를 하시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성령을 받아 공의로운 통치를 할 것인데 그 양태가 이사야 11장 5절부터 9절까지 뭐라고 되냐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하는, 사자의 갈퀴를 아이가 자꾸 끌어도 끌리는,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가 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것이 예수가 바로 이 모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온다고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10절까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그림이 여기 그대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 묘사처럼 그려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사자이고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 뿔이 7개가 있어요. 눈도 7개고요. 돌연변이죠. 그런데 이것은 상징이에요. 권세, 힘이 센데 7개, 완전 세요. 그리고 눈이 본다라는 것인데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고 완전한 통치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일찍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자고 있어요. 이분이 바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사자로서 온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이기어서 죽었기 때문에 사자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섬김이, 낮아짐이 그의 권세를 보장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 본체신 그분이 종의 본체로 내려와서 섬김을 통해서 그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역설을 이 양이 보여주는 거예요. 일찍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던 그 양이기 때문에 7 뿔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5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쫙 주민되는데 그 오른손에 말씀을 들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 자세히 써 있는 거예요. 대충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세밀한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듯이요. 그런데 그것이 봉인되어 있어요. 뜯을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는데 한 개가 아니라 7개 완전 봉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어떤 존재도 이 봉인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울고 있는데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 어린 양께서 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 어린 양이 가지시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것을 띄었을 때 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도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버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라 하시는 거지, 성도들은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있으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서 거둬진 사람이면서 모든 나라와 백성과 족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버려져 있지 않고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딱 인을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띄었을 때 하나씩 뛸 때마다 말이 뛰쳐나옵니다. 오라라는 소리와 함께 말이 막 뛰쳐나오는데요. 이 말의 이미지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미지예요. 스가랴서가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가 묵시적 환상인데 그 1장 7에서 17절과 6장 1에서 8절 이게 이제 이 이야기 묵시적 환상을 싸고 있는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에 얘기했는데 여기에 말이 등장해요. 1장 7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말은 화석류 이 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인데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면서 지금 평화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어떤지 보고 와라 라고 말들을 보냈습니다. 그 말들이 세상을 다 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와 쌍을 이루는 A- 부분이 6장 1에서 8절을 보면 노쌍,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나가는 문인데 네 개의 말이 끄는 네 쌍의 전차가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보고받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건이에요. 이 말들이 보내서 뭘 이루어지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이 말들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기동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파악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말의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대로 지금 인을 뗄 때마다 말이 뛰쳐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고 있다라는 이 스가랴적 이미지가 이 말들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흰말은 전쟁을 의미해요. 화살을 들었어요. 그런데 면류관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권위를 줘서 세상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미지예요.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붉은 말, 붉은 것은 이제 좋은 색깔은 아니죠. 허락을 받아 이렇게 표현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땅에서 화평을 재우고 서로 죽이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활, 칼, 전쟁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시행할 때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이루겠다라는 마태복음 24장의 표현대로 지금 하나님의 세상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여기저기에서 분쟁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연구원에서 만들어낸 전쟁 지역에 대한 지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부 아프리카 모슬림 지역이죠. 그리고 이란,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 지역, 이런 지역에 계속적인 전쟁과 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중동, 여기가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공산당 지역이나 이쪽 필리핀이나 이런 인도네시아 모슬림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에 계속적인 이런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죽어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의 일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말들이 뛰쳐나오면서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기근을 상징해요. 손에 저울을 들었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의 기준이 애매하긴 하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안팎이 될 거예요. 최저임금이 7천 얼마인데 한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해도 한 6만 원, 7만 원 벌거든요. 그래서 이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20kg 쌀이요. 좀 편차는 있는데 한 4만 원 후반대에서 한 20kg 살 수 있거든요. 임금님표 그 저쪽 여주쌀 이런 데는 6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어쨌든 4만 원에서 6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20kg 정도 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으로 20kg의 쌀을 산다는 거예요. 그 20kg 쌀을 사면 집안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한 4인 가족으로 한 달은 퍼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루 품삯으로 한 대나 보리를 석 대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곡식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저기 전쟁도 나게 하고 여기저기 기근도 있게 해서 그 고난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이 나오는데요. 네 번째 말은 시체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 이름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는 지옥이 막 뛰어옵니다. 그래서 땅의 4분의 1을 건세를 얻어요. 3분의 1, 액인데 4분의 1이면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을 시행해서 심판할 때에 칼, 전쟁과 흉년과 짐승과 연병 이런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러한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예언서적 이미지로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러한 죽음의 심판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보면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 사이트는 시간 단위로 막 그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사이트인데 제가 이거 오전에 한 거거든요. 저녁까지 하면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2초인가 3초에 한 명씩 죽잖아요. 굶어서. 그런데 어느 곳에는 과체중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 비만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또 살 빼느냐고 엄청난 돈을 들여요. 이게 이제 지금 현실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를 흔들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 옆에 이제 나팔로 가면 하나님이 이제 자연재해를 주세요. 그래서 전쟁, 기근, 자연재해를 통해서 세상을 막 흔드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또는 자신이 과학 같은 것을 잘 해가지고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어하고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해요.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한 핑크빛 꿈을 언제 꿨냐면요. 과학기술이 발달되는 문해부흥 이후에 과학기술이 발달되는 이 시대가 되면서 19세기, 20세기 이때에 그 소망의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속에서는 뿌리에서는 고구마 나오고 줄기에서는 콩도 나오고 뭐 토마토도 열리고 막 이런 것들을 막 꿈꿨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 전에는 200개 알 맺혔다면 이제 400개, 한 나무에 5개가 맺혔다면 10개 맺히는 거, 뭐 이런 거요. 그리고 이제 수박도 씨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씨 없는 수박 만들어내고, 우리는 우장춘 박사님 엄청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막 깬 뭐 그 분인데 엄청난 과학자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려고 이제 꿈을 꿨지만 니들이 나 없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없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재앙이고요. 니들이 나 없이 평화를 이룰 것 같아? 그걸 보여주는 게 전쟁이에요. 실제 그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 유토피아를 꿈꾸다가 언제 인간이 과학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구나를 경험하게 되냐면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예요. 야, 이 과학으로 평화가 올 줄 알았더니 과학으로 대포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막 수많은 사람을 막 살상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심지어는 폭탄 하나 뚝 떨어졌더니 한 도시에 수십만 명이 그냥 하룻밤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헐리우드 영화들에 보면 그 과학기술로 그 뭐 주라기 공원도 만들어갖고 뭔가 좀 막 꿈의 세상을 만들어 봤더니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공룡들에게 인간이 죽임을 당하는 지옥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장의 세상인데 지금 이 2000년 전의 이 글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내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희의 삶 안에 양식의 문제 해결이거나 질병의 문제 해결이거나 평화의 문제로서 함께 너희들이 공존해 나가는 세상은 불가능하다. 좋은 말로 할 때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막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딱 6장에서 떼는데요. 그때에 제단 아래서 이미 순교당한 사람들이 막 탄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면서 좀 더 기다려라. 더 많은 자들의 순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에 그 시에 대한 비유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부인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더 뿌린 내용이 나와요. 그때 종들이 다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마지막 때까지 심판을 유보시킵니다. 유보시킨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고 뽑을까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심판을 추수를 마지막 때까지 유보하는 것은 실수할까봐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면 과학기술도 수천 킬로 넘어 있는 곳에 미사일 하나 떨어질 때도 15m 안으로 뚝 떨어지는 기술이 있는데 하나님이 알곡과 쭉쟁이를 구분 못하고 손이 떨려가지고 잘못 뽑을까봐가 아니라요. 마지막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는 이유는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21세기 우리의 과학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처음부터 가라지는 가라지고요. 알곡은 알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을 오래 놔둬도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진 거예요. 이러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원래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결정되어 있는데 뭘 기다렸다가 하시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다 가라지였잖아요. 예수 없었을 때 우린 다 가라지였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다 알곡이 됐다고요. 그것을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 가라지였는데 다 알곡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로 그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꾸는 일에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시작하셨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주는 것이 초림과 재림사이고 우리의 고난의 이유예요.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억울해 죽겠어가지고 나를 돌로 쳐 죽인 저것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벨이 꼬여가지고 주님한테 저거 빨리 죽여달라고 저거 빨리 심판해달라고 했더니 기다려라. 더 많은 순교가 일어나야 된다. 그만큼 하나님이 공을 들이고 사랑해서 구원시켜주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심판했을 때 당신의 것은 옳고 참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어린 양의 진노가 확 들어오니까 전 세계가 둘둘둘둘 말리고 난리가 나고 싹 없어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위 싹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하늘 땅이 왔다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표현들은 다 구약의 예언서들이 보여주고 있는 종말적 심판의 이미지와 표현법들을 그대로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은 3분의 1 정도 꼬리로 별들 흘러내리는 사단과는 잽이 되지 않는 이런 분인데, 그래서 누가 그 앞에 서리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짝퉁 사단은 자신에게 누가 내 앞에 서리요 라고 이제 뻥을 치다가 나중에 주님 오시면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과 구원, 이 6장 12에서 17절과 8장 1절 구원 사이에 환난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나팔재앙의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두 증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7장과 그리고 이 10장, 11장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이 심판과 구원 안에 놓여있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환난 앞에 서 있는 자들. 네 모퉁이의 천사가 있어요. 네 모퉁이는 세상 피조세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4. 거기에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언서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이 그 심판을 놔라 하면 그냥 끝장이 나는 건데 붙들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붙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 표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에스겔서 9장 성전으로부터 심판할 때 하나님의 백성 표시했던 것처럼 내 백성 표시하라 그래서 이제 표시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나팔의 심판 중에 이 5번째 심판이 황충이라는 게 와서 심판을 해요. 근데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심판은 우리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현장에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이 겪긴 해요. 그런데 황충의 심판은 너무 심각해요. 힘들고. 뭐냐면 지옥을 선험하는 거예요. 지옥을 먼저 맛보는 겁니다. 지옥의 특징이 고통스러워서 죽겠는데 못 죽는 건데 이 황충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미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지옥이 이런 건데 맛봐줘가지고 이걸 정말 끝까지 당할래 라고 하는 건데, 우린 지옥 갈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 이름이 써 있는데 그 고난을 굳이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황충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제 면제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해가지고요, 심각한 고난으로부터 이제 면제시켜주기 위해서 심판을 잠깐 유보해라 라고 하고 우리를 표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은 수 14만 4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아주 중요해요. 이제 백투더 예루살렘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분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12,000명, 시몬 지파의 12,000명, 뭐 레위 지파의 12,000명 이런 언급들을 가지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강조하는 거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할 것이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나라, 민족과 방언과 족속 안에 포함된 한 민족일 뿐이에요. 그 민족이 먼저 구원되고 그 땅이 먼저 구원되어야만 구원이 오는 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12지파를 카운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레위인을 안 넣는 방식. 그래서 레위인을 빼고 장자인 요셉 지파의 요셉의 두 아들을 집어넣어서 12를 맞히는 거예요. 역대상 5장에 보면 요셉이 장자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르우벤 장자가 자기 아버지 하체를 범했죠. 어미하고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장자권이 박탈되면서 장자는 요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이 아버지 죽기 전에 두 아들 축복받으려고 이렇게 디미는데, 큰 아들을 아버지 오른손 쪽에 디미는데 아버지가 손을 확 꺾어가지고 엇갈려서 작은 놈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들이 내 아들 될 것이다. 이게 바로 12지파 안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어서 12를 맞히는 방법과 레위 지파를 넣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넣을 때는 여기는 요셉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는 실제 이스라엘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 12 중에 단지파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레위 지파가 들어갔는데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라고 해서 넣고 있어요. 요셉만 들어가거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거나,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 카운트하는 방식인데, 요셉도 있고 므낫세도 있고 단지파는 빠지고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엄청 노력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이거는 실제적인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 많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의 모습을 보면 설명하는데 12,000, 이쪽도 12,000 이렇게 해요. 12 곱하기 10의 3승이거든요. 그리고 이 벽의 두께를 계산하는데 이 벽의 두께가 144래요. 144는 12 곱하기 12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은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 그 자체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건물은 몇 스타디온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스타디온 하면 192 곱하기 그 스타디온 곱하면 한 2,000 몇백 킬로 되거든요. 2,000 몇백 킬로짜리 그 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문을 갖고 있고 12 사도들의 이름이 써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 12 곱하기 10의 3승으로 길이와 폭이 돼 있고 두께는 12 곱하기 12로 돼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실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실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지파당 12,00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엄청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이 14만 4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서서,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자기가 요 앞에 거 봤는데 그 다음에 본 게 이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후에 요한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요 사건 다음에 요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이거 받고 그 이후에 이거 받고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그 14만 4천이 뭐냐, 이후에 자기가 그것을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더라. 하면서 24만 4천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임재 앞에 있는 거예요. 그가 장막이 되어주시죠. 그래서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않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이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재앙을 만날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동시에 들어오는 그 초록색을 만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인과 나팔의 6장과 7장 사이에 이 7장수로서 셉터 7과 10장, 11장 이 두 얘기를 집어넣는데 이게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위치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